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갇힌 감옥에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갇힙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을 때도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도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죄수로 전락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옥중의 총무가 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도 모두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은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말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할 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기꺼이 섬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이 되어 요셉이 그들의 방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다. 왕의 최측근이자 권력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그들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는데요. 같은 밤 같은 감옥에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는데 해석자가 없어서 답답해합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꿈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밤에 자는 동안 흔히 꾸는 꿈입니다. 이 꿈은 삶의 기쁨 또는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꿈입니다. 둘째는 거짓과 상상의 꿈입니다. 이 꿈은 거짓 선지자나 헛된 소망을 품은 악한 자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셋째는 계시적 꿈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이나 미래의 어떤 사건을 드러내는 꿈입니다. 요셉이 17살에 꾼 꿈은 바로 이 세 번째 계시적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꿈인 것이죠. 요셉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이것이 계시적 꿈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석할 수 있다 말하지 않고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말합니다. 이 말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집트의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요셉보다 더 크고 확실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몸이 죽어도 다시 살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꿈입니다. 요셉이 결국 노예에서 풀려나고 감옥에서 살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애굽이라 불리는 이 세상을 떠나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나를 노예처럼 부려도 나를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가둘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관원장의 꿈은 요셉을 통해 해석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빵 맡은 관원장은 처형으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을 통해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도 빠르게 성취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애굽의 노예로 팔린 지 11년째인데요.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못합니다. 술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께서 성도님들 각자가 오늘 행하길 원하는 그분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 각 개인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